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자 스크린을 우리 다 같이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미암아 대어롭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또 계속 쓴뿌리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쓴뿌리는 바로 작은 씨앗과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가 바로 상처가 나서 상처 때문에 그냥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을의 씨앗과 같아서 이 씨앗이 여러분 봄에 심어놓으면 여러분 그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씨앗이 새봄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자라면서 그 씨앗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씨앗들은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록 씨앗이 그대로 있대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그 씨앗을 발견해서 심었더니 여러분 그 씨앗이 났다고 했어요.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상처난 씨앗이 뒹굴어 다닙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면서 이 씨앗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싹이 나서 바로 이 씨앗이 상처난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삶을 괴롭히는 이런 무서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씨앗, 쓴뿌리, 이 상처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빠마르 이렇게 했다네, 어떻게 연지꼬치를 발랐다네, 무슨 옷을 입었다네, 뭐 했다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의 취미가 달라도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대로 상대방도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 바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 뭐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너는 상대방의 눈가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 내면 속에 감춰놓은 큰 문제, 죄악된 것들을 들춰내서 드러나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을 당하게 만들어본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상대방을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무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로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라. 왜? 판단하면 반대로 상대방은 나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더 크게, 눈동처럼 더 크게 나를 판단하는, 수모함을 당하는,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그 판단의 제약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볼까요? 다시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잘못 믿고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천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그 판단 안에 들어가서 그 판단 아래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쓴뿌리의 판단을 여러분 해나가는데 관련된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쓴뿌리의 판단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여러분 농사꾼이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거둔 것처럼 이 씨앗 이 남을 판단하는 그 씨앗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것이 가을에 거두냐? 여러분 상처난 걸 가지고 거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번 던졌어요. 나는 상대방 눈가 있는 티를 보고 우리는 아이고 실수도 안 했어? 내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을 살짝 언짢게 만들었는데 반대로 나에게는 어떻게 돌아온다? 상처라는 큰 덩어리가 돼서 내 인생을 여러분 가시같이 역할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로 거두게 될 것이 더 커진 가능성이 높았다고 호시아 8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시아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그랬어요. 나는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무엇을 거둔다? 광풍을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씨를 심었던 판단의 씨가 오랫동안 잊혀져 삽니다. 잊혔다고 해서 그 씨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남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우리 나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내 존재식에서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 어느 방에 이것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시간에 그것이 밖으로 도쳐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 삶에 가까이 있게 하여서 내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거두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상대방에게 판단이 나는 씨앗을 나는 심어놨어요. 이것을 심어놨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내 인생의 삶이 자라면서 이것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거두느냐?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둔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부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그대로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한 적도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을 흉보는 적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미워하냐 이거지. 이거 답 못 찾았어요. 왜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나를 시기하고 못 잡아먹어서 직장에서 그런 말 하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냐 이거지. 우리 이거 답을 못 찾았어요. 우리는 그 원인을 항상 상대방에게 도왔어요. 가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는 것 없이 저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주는 것 없이 나는 당신이 미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원인을 어떻게 찾으려합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고, 나는 그 사람에게 베풀고 싶고, 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가까이 가고 싶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에게 친구 되는 거 막문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씨앗이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가까이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이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가을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속으로 팍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장가를 잘못 갔나 보다. 시집을 잘못 갔나 보다. 아니에요. 심어놨던 것을 가까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두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한테 나는 다시 입에 안 갈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한 남편을 선택했으면 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빠 같은 성품을 안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빠보다 더하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술을 안 먹는 남자를 만나야지. 만났는데 이놈의 사람이 나와 결혼하는 순간부터 술을 배워가지고 더 술고르네. 이와 같은 환경들이 벌어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심어놓은 씨. 오늘 쓴뿌리에서 판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밀려와요. 나는 고상하게 연지꽃이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을 하니까 싹 가면 감춰진 것처럼 감춰진 것 같지만 여러분 환경이 그런 드러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쓴뿌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시간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재성을 갖고 그 반응할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것이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용서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아니했는데도 우리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공과사를 따지다 보면 결과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聪明한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 게임은 내가 패배자다. 패배자입니다. 누가?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불러놓고 공과사를 따져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잘못을 받아냈으니까 나는 승리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실패자다는 거지. 공과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나를 욕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뭐만 하자? 따라서 용서만 하자. 용서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고 싶어서 나에게 복 주고 싶어서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눈을 크게 뜨고 이를 갈면서 나는 용서 못해. 내가 죽음을 하니까 나는 용서 못해. 이를 뜨뜻 가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이를 뜨뜻 가는 용서하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용서하면 깨끗하게 죽어.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천국 갔다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천국 쉽게 말을 해요. 천국 뚜껑 한번 열어봐야 돼. 살아생긴 하면서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천국 가기 전에 정확한 신원 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부주의 사고로 내가 운명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부주의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와 같은 부주의 사고가 일어날 줄은 모르고 있어요. 이해가 간가요? 자,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명치를 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지금 내일 준비가 돼 있어요. 이해 간가요? 지금 명치를 한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운명을 해야 돼. 시간상.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전날 아니면 그 시간 앞에 무엇인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꼭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냥 우연히 팍팍 가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잔재들을 정리하고 갑니다. 뭘 정리하고 간다고요? 잔재, 찌끄러기들을 빌고 갑니다. 그냥은 절대 안 못 가요. 깨끗하게 죄를 청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는 못 가요. 천국을.
꼭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정리하고 간다는 거. 그 사람들은요 그냥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또한 들어보지도 못했지 뭐.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간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꼭 회개라는 징검다리를 꼭 건너서 가게 합니다. 제가 방금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어야 될 운명의 사람이에요. 나는 좀 건강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나도 모르게 회개가 저절로 나와. 주님.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이 나와.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보는데 생각 외로 부지로 교통사고가 나서 나는 생명을 잃었어. 이와 같은 일도. 이와 영의 세계는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에 그 상처가 뭘로 변하여 쓴뿌리로 변한다는 거죠. 그 상처가 아무 힘도 없어요. 아주 연약해요. 뽑으면 그냥 뽑힐 아주 아무것도 잡초보다 더 연약해. 살짝 보면 뽑힐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두는 순간에 점점점 두꺼워져요. 뿌리가 깊이 박혀요. 손으로 뽑아도 안 뽑혀요. 두 손으로 잡고 뽑아도 안 뽑힌다는 거예요. 뭘로 쓴뿌리로 변하는 그 순간부터는 안 뽑혀요, 쉽게.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억지로 뽑히는 인생의 삶을 살랍니까? 아니면 살짝 건드리면 뽑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랍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 따질 필요 없어요. 잘못에 대해서 누가 결정한다? 우리 주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판단, 심판은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벌도 주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심판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공과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이 진행되지 않느냐? 내가 심판주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벌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 사람 상대방의 심판주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방법으로 그 사람 벌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 여러분 다 그래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용서를 비는 사람 입장이 아닌가, 용서를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했더니 어떻게 돼? 상처가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상처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잡초 뽑듯이 늘 예수 이름으로 뽑는 거예요. 용서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옥토밭에 오는 기도처럼 옥토밭처럼 아름답게 늘 개관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잡초가 여러분 밭에 옥토밭에 잡초가 자라면요 잡초가 이만큼 뽑히지도 않아.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기계를 동원해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정지하는 판단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따라서 합시다. 원망, 분노, 증오, 복수심. 이를 뜻하면 죽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를 뜻하는 거예요. 코에다 힘을 주고 눈에다 힘을 주는 거야. 힘을 이렇게 대내 놔도. 응?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승리했다고 나는 밥맛이 좋다고 하지만 아니요. 나는 독약의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왜 안 믿느냐? 불순종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믿고 안 믿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말씀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동원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요. 불순종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식한테 누가 복을 준다는 말입니까? 복 안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내 경험도 버리고 다 무조건 하라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하다 보면 주님께서 바보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는 대상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보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정지하는 판단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들은 원망과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집스럽게 거부를 해. 용서하지 못할 때 쓴뿌리가 상처가 쓴뿌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쓴뿌리 기대. 자, 많은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런 방법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누군가가 아직 하지도 않는 행동에 대해서 예측하고 화를 내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화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것 봐, 그것 봐. 여러분, 아휴, 나 사업 망했어.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렇다, 부인이 그런 말을 해. 대부분 남자들은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99.9%가 마누라 탓입니다. 지금 깜짝 놀죠, 여러분들. 여러분, 마누라가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99.9%가 신랑 탓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누군가가 가족 가운데 실패하는데 거기에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은 그 가족들입니다. 내가 미리 답을 주고 내가 설교를 해야지 코드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공감대가 되는가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들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미안하면 가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눈이 둥그러지네. 자,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권사님 갑자기 눈이 커지네, 이제. 봅시다, 한번.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떻게, 왜 그러는가? 답을 보자고. 내가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눈이 커져.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것 봐. 내가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나 틀림없이 당신 사업 안 될 줄 알았어. 나 당신 사업 망할 줄 알았어. 나 얼마 가지 않아서 못 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우리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누군가가 사업이 실패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짝지가 되든 누군가가 그와 같은 말들을 해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 돼야지, 잘 될 줄 믿어. 오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먼저 던집니다. 하지 말라고. 부부 사이에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마음에 불안한 상태가 있으면 우리는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잘 되겠다고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환시켜서 딱 정리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늘 불안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안짝에 병아를 품는 것처럼 내가 불안을 품고 있어. 그러면 결과는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춰놓고 겉으로는 사업 잘 돼? 얼굴을 보니까 안 돼, 마. 나 그럴 줄 알아. 알았지. 그러면서 속에 거 쓱 꺼내. 그래 되겠습니까? 독초를 누가 먹이는? 내가 먹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한 요소가 있든 없든 무언가 시작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은 기도와 마음을 품고 늘 힘이 공급됐을 때 따라서 안 될 것이 된다. 안 될 것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 나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사업 망할 줄 알았어. 언제 뭐 당신이 잘 됐어 하면서 늘 초를 쓴다는 거죠. 이것이 보통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의 부부간에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안 되는 결과가 남편이 실수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바라보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상대방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짝에 병아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을 내가 품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 따라서 내 내면 속에 안 되는 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속에는 불안한 것을 품으면서 사업을 해. 뉴스를 들어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요. 요즘 안 돼.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해. 그런데 솔직히 겉으로는 잘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먼저 답을 다 정의를 내려놔. 불안. 안 될 것 같아. 근데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되겠냐고요. 모든 시발점은 어디서부터다? 마음에서부터 시발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 따라서 마음을 바꾸자. 마음 바꿔야 돼. 여러분, 안 되고 망하는 소리, 부정적인 것을 품는 이상은 절대로 여러분 되는 결과가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그것은 깨지고 맙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무엇을 시작합니까? 또 불안합니까? 불안하니까 안 돼. 그리고 시작하지 말고 이 마음을 먼저 바꿉시다. 할렐루야. 오늘 옥토바스로 바꿔버리자고요. 된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자고요. 그리고 완전히 믿자고요. 그리고 완전히 믿고 행하자고요. 그것이 기도의 힘 아닙니까? 그 예배의 힘 아니냐고요. 나 당신 안 될 줄 알았어. 아,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내가 몫이 안 됐어. 상대방이 나 안 될 줄 알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받아. 안 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요. 당신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내 일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된다. 된다.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꿉시다. 우리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내 마음도 입술만 바꾸고 되는 것이 아니요. 긍정의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언어가 일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가 일어날 때. 그래서 안 된 결과는 여러분 남편이 실수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바라보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남편이 결과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더 센 거예요? 옆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 능력이 더 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될까? 하나님 나는 기적을 보여줄까? 안 일어나. 그럼 생각도 하지 말어. 머리털만 빠져. 요즘 머리 빗는데 비싸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바뀌면 따라서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도 다 됩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술은 된다 해놓고 입술은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 초조한, 그러면 이 불안 초조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서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 마음을 바꿔야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하지 말고 바꾸자는 거예요. 따라서 바꾸자. 여러분 이것이 늘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마음의 모국어라는 거죠. 마음의 모국어를 날마다 묵상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사업을 해. 저놈의 새끼 그거 될까 이거. 봐요. 난 이런 상담 많이 받아. 또 앞에 가서 해야지. 이 젊은 부부들이 부흥이라고 하면 꼭 상담이 와. 이런 상담을 해. 혹시 목사님 우리 남편 혹시 이거 없어요? 나보고 알아맞혀 달래. 따라서 합시다. 그 남편은 무조건 요것이 있다. 있어. 나는 이렇게 말해. 있어. 눈이 동그래져. 오늘 어떻게 하냐. 방금 당신이 가르쳐줬잖아. 누가 가르쳐줬어요? 당신이 가르쳐줬잖아. 당신이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거요. 답을 가르쳐주는데 내가 바보요. 나 똑똑해 그래도. 사람들이 바보잖아. 다 바보인 줄 아는가 봐. 나 무지하게 좀 약사빠로. 아니 답을 가르쳐줬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머리가 맹해가지고 답을 가르쳐도 못 찾았지만 지금은 답 가르치면 다 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가르쳐주니까 답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부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의심이라는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암탉이 뿅아리를 뽑듯이. 우리 남편은 여자가 없을까? 바람만 필까? 품으니까 남편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모든 육체는 뭐에 움직이기 위해 따른다? 영의 로봇입니다. 육체는. 영의 로봇이에요. 영의 로봇. 암만 내 육체가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영의 지배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내가 집어 던지고 있는데 남편이 다 별다르겠습니까? 순종해야지. 남편이 나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지? 여러분 남편이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왜? 아내가 바라는 대로 순종을 해준 것뿐인데 무엇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착한 남편을 두고 뭔 나쁘다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 속기 빨리 끝내려고 했더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만. 목사님은 설교 5위가 더 재밌다고. 아, 모든 설교는 어려웠어, 나도. 왜냐면, 이 말이 계속 이 속의 것이 꺼낸 데서 하려가니까, 여러분들하고는 괜찮은데, 유튜브에 내보내고 그러면 그래서 안 했어, 하다가요. 그래, 빨리 어머니 마칩시다. 오늘 나 빨리 끝나려고 그랬어요. 자, 그렇죠. 오늘 명절이 빨리 끝날 것입니다, 이제. 그래도 뭐 2시간 넘어버렸으니까, 그래도 끝날 거 5분 안에 끝날랍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모국어를 품뿌리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늘 이걸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뭘 묵상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래요. 왜? 묵상하는데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딱 뭐라 했어요? 혹시 내 신랑이 밤에 늘 늦게 들어와. 봉급도 안 줘. 돈 버는 거 다 안 가지고 와. 그러니까 혹시 이거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애인 있는 거 아니야? 늘 묵상을 하고 있으니 나 그 시간부터 애인 만들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의 모국어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상처받은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바뀌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바뀌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를 향해서 행해진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용서하자고 그랬어요. 용서가 우리는 답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갚고 싶습니까?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잘못된 열매로부터 여러분 뿌리를 추적해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쓴뿌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여러분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쓴뿌리를 우리는 인식하고 또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회개하자.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내 편이에요. 여러분 알게 된 판단을 십자가로 딱 가져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는 먼저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진 구조, 습관, 태도, 여러분 반사적인 사고, 고통, 이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론, 우리는 용서를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뺏기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정말 원수 같기를 원하십니까? 요 사람이 다리 몽둥이를 한번 꽉 부러뜨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럼 누가 성령님 다리 몽둥이를 하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해. 이제 결론. 오른쪽 다리로 확 아작을 해서 부러뜨리면 좋겠다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절대 안 부러뜨려.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모여 오른쪽 탁 왼쪽 탁 두 개 다 부러뜨려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 내면 속에 쓴뿌리를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아버지 원수를 갚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